유다의 축복. 한 번 더 따라서 유다의 축복.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평상시 사용하는 말은 곧 능력이고, 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능력이냐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변해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백도 있고, 둘째는 말씀 선포도 있고, 셋째는 고백도 있고, 넷째는 축복도 있고, 다섯째는 예언도 있고, 등등등 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는 말이 그냥 말인 줄 알지만은 여러 종류의 말을 우리가 사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잘 모르고 쓰고 있는 그 말들 가운데 말을 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말을 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말이 땅 떨어지면 떨어지는 순간 바로 효력이 발생. 그게 뭐냐면 고백이라는 겁니다. 고백이라고 하는 거는 딱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효력이,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그리고 예를 들면 연인끼리 이렇게 둘이 있는데 그 효력이 한 10년 뒤에 발생한다. 그러면은 누가 고백을 해요? 여러분이 그냥 느끼는 대로, 인정하는 대로, 남자와 여자 사이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딱 그런 순간에 그 사랑의 고백이 그 순간에 효력을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면 이제 결혼하는 거고, 안 받아들이면 결혼 못 하는 거죠. 이게 딱 말을 하는 순간에 효력이 나타나요. 신앙 고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이렇게 딱 고백하는 순간에 그 베드로가 말하는 그 말의 그 뜻들이 그대로 효력을 발생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왕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왕됨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겠죠. 예?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스려 주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다스려 주는 그 나라가 천국이에요. 베드로에게 천국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참 넘어지기도 많이 했지만 구원도 많이 받았어요. 넘어질 때 그냥 한 방에 갚아버렸으면은 실수하기로 따지면은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도토리 기적이지, 누가 더 덜하다 그렇게 사실 보기가 어려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았으니까. 아이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얘기한 건 거기에 이렇게 사실 이렇게 비교해 보면 비까비까지 그게 무슨 엄청난 죄를 진 겁니다. 베드로가 죄를 져도 어떻게 세상에 3년 반 동안 예수님하고 동고동락하고, 거기다가 말이나 하질 말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다고 그래놓고 배반했잖아요. 그러니까 딴 사람도 그런 말 안 했어요. 죽을지언정 다른 제자, 다른 놈들은 다 도망간다. 절대 안 도망간다고 큰소리 쳤던 베드로가 뭔 큰소리를 쳐요? 큰소리 치기는. 그랬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베드로는 우리 주님 불에 빠졌을 때도 건져주시고, 시험 예수님 3번이나 모른다고 나타나서 네가 날 사랑하냐 그러고 또 건져주시고, 베드로도 엄청 실수해요. 예수님 잡으러 말고의 귀를, 제사장의 그 종의 귀를 자르질 않나, 대형 사고 많이 치는데 우리 중에 그때마다 다 베드로를 왜 그랬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이
그 혼자 조용히 있을 때 고백을 좀 하셔도 돼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뭐 혹은 뭐 도마처럼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유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곧 하나님이 되십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건요 좀 그래. 그런데 유다는 그 막내 동생이에요. 유다가 다섯 번째 막내 동생이 장자인 형 예수를 맨날 형 부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난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게 어제 처음 우리가 유다서를 읽으면, 그래서 고백하는 순간부터 효력을 발휘하고, 말씀도 선포되는 순간 효력이 발생되는데,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효력이 발생되는 거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멘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땅 떨어질 때 아멘 그러면 딱 그게 이제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대로 되는 효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은 말씀을 이렇게 매주 이렇게 전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뭐 기도도 사실은 여러분의 입에서 탁 내뱉는 순간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축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축복도 예언도 이게 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인데 좀 이름표가 다를 뿐이지, 뭐 고백이나 말씀 선포나 기도나 축복이나 예언이나 뭐 이런 등등의 말들이 딱 선포되는 순간에 효력을 발생한다. 오늘은 유다의 그 축복인데, 이 유다가 이 편지를 쓰면서 편지 속에 축복 기도한 내용이, 이런 거는 읽는 순간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이 편지를 탁 읽는 사람이 읽는 순간에 효력.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유다가 지금 축복한 내용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너희를 능히 지켜주신다. 이게 뭐냐면 넉넉하게 지켜주신다.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넉넉하게 우리가 싸워서 이긴다고 하는 거를 한 5살 먹은 어린아이하고 우리 어른이 이렇게 싸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디일까? 앞으로 머리를 확 밀어버리면요 그냥 떼굴떼굴 굴러가요. 5살 먹은 정도 먹은 어린아이가 어떻게 어른하고 싸움이 돼? 싸움 상대가 안 돼요.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마귀와 싸워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오늘 세상에서 마귀가 그냥 뇌알게 치고 다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보호하사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다윗은 전신갑주도 안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죠. 전신갑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 비밀을 아주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은 믿음 생활하면서 영적인 비밀을 다 안다고 무슨 다 할 수도 없지만, 다 안다고 다 아는 수도 없지만, 우리가 한두 가지라도 내 것만 되면 그게 엄청난, 다윗 같은 분은 늘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곁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이것만 매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 주님과 늘 임마누엘, 떨어져 갖고 다윗도 사고 쳤던 거 아니에요. 주님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주님의 그 전신갑주로 다윗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게 뭐냐면 게으름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러고 게으르면요 답이 없어요. 우리가 사는 날까지 그냥 엉덩이 바닥에 붙이는 거 좋아하지 말고 엉덩이를 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디 갔으면 딱 엉덩이 떼면은 사랑받는데,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은요 사랑을 못 받아. 뭔 그렇게 그냥 앉아 있는 걸 좋아해요. 대접받기를 좋아. 탁 일어나서
부지런하게.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다윗도 자기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가 전쟁하고 있는데 그냥 아침 일찍 여호수아처럼 일어나. 여호수아도 보세요. 아이성 전투에 진 게 그냥 일찍 안 일어나갖고 그런 문제가 생겨. 오늘 여기 우리 하나님은 능히 보호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침이 없게 하시고 장애가 없게 해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뭐 올림픽 경기 중에 장애물 경기라고 하는 것도 있어서 다른 박씨라는 선수가 장애물을 팔짝팔짝 넘어가면서 뛰는데, 여러분 장애물이 없는데 달리는 거하고 있는데 달리는 거하고 그냥 상상만 해봐요. 어떤 게 더 편할까? 없는데 달리는 게 훨씬 편하죠. 막. 근데 그건 그냥 장애물 경기니까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그 가지만 막 달리다가 있으면 펄쩍 뛰고 막 달리다가 장애물 때문에 속력이 자꾸 줄어요. 예? 그냥 달리기 선수가 그냥 직선으로 달린다고 해요. 얼마나 빨리 갈 수 있어요. 오늘 근데 여기 거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앞에 가셔서 장애물을 싹 걷어버리시고 우리를 시온의 대로처럼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흠없이 기쁨으로 흠없이 서게 하기 위해서. 집을 다 져놓고 제가 하자 생기면 안 된다고 얘기를 늘 하잖아요. 집을 다 져놓고 비가 샌다. 그러면 기가 막힌 자재로 기가 막히게 집을 졌어도 그런 집은요, 상품 가치도 없고 진짜 무슨 집을 지었는데 이렇게 비가 여기서 새고 저기서 새고 그냥 돈은 엄청 들여갖고 좋은 자재로 잔뜩 졌는데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속에서는 막 여기서 빗방울 떨어져. 그러면요 짜증나. 어떤 사람 집 살았는데 그 집 살 때 여러분 남의 집 전세를 들어가도 딱 벽 사방부터 보잖아요. 어디 물이 새지 않았나. 저기 곰팡이가 막 들어갔고 시커멓게 막 물이 타고 들어왔는데 아유 난 이 집에 살아야 되겠다. 안 살아 안 가. 그런 집은 안 가. 이게 뭐가 문제가 생겨서 습기가 막 타고 들어오는 거잖아. 안 가. 딱 가봤더니 그냥 벽지가 그래갖고 또 그런 집도 손님 받을 때는 벽지 쫙 발라가지고 그냥 없는 것처럼. 근데 또 살아보니까 막 곰팡이가 들고 나간다 그래.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흠이 없어야 돼요. 예? 아이 뭐 그 정도는 막 어떻게 살아가면서 흠도 없이 여기 흠도 없이. 흠이 생기면 좋은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듯이 여러분 좋은 상품 막 수천만 원짜리 하는데 구퉁이에 조금 뭐 흠이 났다든지 뭐 예를 들면 뭐가 부러졌다든지 이러면요 그거 10만 원도 안 가. 상품 가치 없습니다. 그 막 비싼 거가 이거 왜 이렇게 싸게 나왔지? 이거 흠이 생긴 거예요. 하자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가끔 쇼파도 그런데 그런 것만 파는 데 있어요. 이건 왜 멀쩡한데 왜 이거는 왜 이게 시중에서 200만 원짜리가 왜 100만 원에 나왔냐? 그래갖고 절대 200만 원짜리가 100만 원짜리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눈에만 안 보인다 뿐이지 분명히 그 상품에는 어딘가 하자가 생긴 겁니다. 그래도 뭐 보니까 구퉁이에 이런 건 뭐 살다가도 생기는 건데 좋아 2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너 좋아져. 그리고 살다 보면 그냥 나는데 그게 어쨌든 상품을 내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이 흠이 생기면 그 좋은 성도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안 생기도록 여기서 흠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떻게 뭐 하자가 없이 서요. 다 우리가 하자난 인생인데 그러면 막 사는 겁니다. 안 그러려고 해도 우리가 흠이 생기는데 제정신 안 차리면요 하자가 막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예? 제가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그 10처녀에 비유해서 5처녀가 5처녀 이야기로 생각해보면 기름을 조금 아주 조금 덜 준비한 거야. 성경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기름이 떨어져 간다고 그러잖아요. 기름이 아직도 안 떨어졌어. 기름이 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신랑을 맞이하러 나갈 만큼 정도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큼 모자란 거예요? 조금 모자란 거예요. 그 조금의 하자가 문제가 일어났던 겁니다. 신랑을 못 맞이하러. 그러니까 꿔달라고 그러잖아요. 기름을 잔뜩 갖고 있는 처녀한테 야 우리 나눠서 자니까 나눠 쓰면은 너도 신랑 맞이하러 가다가 혹 불이 꺼져가지고 못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차라리 기름가게 가서 사와. 근데 제주도 좋아요. 그때 어디 가서 어떻게 기름을 사왔나 몰라. 막 사와가지고 문두덩이인데 문이 안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자. 그 미련 슬기롭지 못한 다섯 처녀의 문제는 기름이 아예 준비 안 한 것도 아니고 또 나중에 그 신랑이 온다 그럴 때도 완전히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때도 여전히 기름은 있었어요. 근데 뭔가 부족해서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게 지금 2% 부족하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98%가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2%가 부족해서 갈증이 오듯이 오늘 우리 인생에 조금이 부족해서 조금이 중요해요. 조금이. 이거 다 잘못해 비가 저기 하나 그 아무것도 그 비만 안 됐으면 그냥 기가 막힌데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양궁 선수가 10점 맞추려고 활을 땡기듯이 오늘 흠없이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능히 보호해 주시고 거침없게 하시고 흠없이 서게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유다가 편지를 쓰면서 축복한 내용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딱 받으면 누구가 된다? 내 거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는 순간이 중요해요. 내일 이제부터는 드디어 2016년도에 아마 마태복음 또 사도행전 뭐 이렇게 설교를 이어갔던 것 같아요. 2016년도니까 몇 년이 지났어요. 헤아려 보자. 꽤 지난 것 같습니다. 2024년 한 8년 만에 여러분 마태복음 새벽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어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2010년대 마태복음 그 강해를 하고 지금 8년 만에 이제 다시 마태로 가서 8년 전에 들은 말씀인데 그래도 또 내일 새벽부터 마태복음을 쭉 이어나갈 때 어쨌든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진짜 축원합니다. 예고편을 하는 이유는 이제 마태를 읽으시라고 28장밖에 안 돼요. 쫙 다 읽고 매일매일 또 아침에 그 전날 올 때는 동그라미도 동그라미 그까지만 해. 목사님 그 이상의 설교를 안 하니까 동그라미까지만 딱 읽고 말씀 받을 준비를 딱 하고 목사님은 이걸 갖고 뭐라고 설교하나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생각해보고 여러분하고 딱 맞으면 막 기가 막힌 거고 안 맞으면 이거 이렇게 설명하는 거구나. 미리 예습, 복습 뭐 이런 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꼭 마태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내일 서론 설명할 때 잘 들으시고 마태를 잘 따라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다서 말씀까지 신약성경 계시록을 뺀 신약성경을 더듬었는데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말씀마다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